형제의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전례력으로는 지난주 대림 일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세상의 달력은 아직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희망이라는 단어를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시 12월은에서 12월은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고마운 일을 챙겨보고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사랑의 계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마음은 팍팍하지만 연말연시 사랑을 나누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 교구의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광주대교구의 광주 100시간 멈춤 선언과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형제회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담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부터 최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AI까지 동물과 사람 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발병은 잦은데 방역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브루셀라병 방역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것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교회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본당과 각 수도회, 기관과 단체 등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방역을 위해 이번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광주 100시간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이에 맞춰 미사 참여자 수를 현행 그대로 좌석수의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사 외의 모임, 식사는 물론 성탄을 앞두고 시행되는 합동 판공성사도 금지됩니다. 광주대교구는 본당에 합동 판공성사가 아닌 개별 고해성사를 진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유 주교는 사랑의 성사에 적극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구장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주교는 담화에서 형제애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벗어나고 사회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프란체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언급하며 형제의 실현을 통한 교회의 쇄신과 사회적 우애를 통한 해결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형제애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난한 이들을 교회 사목의 중심에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주교는 이어 신자들에게 성탄을 준비하며 성찬례와 고해 성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전북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한때는 소를 60마리 가까이 키우던 곳이었지만 올여름 소 브루셀라가 발병한 후 농장을 폐쇄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병합니다. 소 브루셀라가 발병한 농장은 즉시 가축 이동이 제한되는데 농장 안 모든 소를 살처분하면서 사실상 폐쇄 조치를 밟게 됩니다. 농장을 이제 폐업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농장에서 발생한 소 브루셀라 감염 건수는 1,887건.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 지역 농장의 피해가 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 유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12개월 이상의 소, 가축시장이나 농장 간 거래되는 소는 브루셀라 검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엔 예외가 존재합니다. 거세한 수소의 경우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검사가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 브루셀라 발생 농장은 거세우를 검사하기 때문에 방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3년 동안 양성농장 내 거세우가 소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례는 162마리에 이릅니다.
소 브루셀라는 사료와 물, 변뇨, 피부 상처로도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생식기 감염이 아니더라도 경구 감염이나 접촉 감염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것은 양성 소가 다른 음성인 소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핥는다든지 급수통이라든지 사료통 이런 데 들어가면은 감염 예방 조치가 되지 않은 소들이 접촉을 하면은 무조건으로 감염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 번 소에 침투한 브루셀라균은 체내에서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잠복기도 2년 이상 지속됩니다. 브루셀라에 걸린 소가 출산한 송아지가 혈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출하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사람 감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소 브루셀라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척수염이나 골수염 등을 발생시킵니다. 소 만지고 소 이제 암소들 난산 같은 거 한번 처치하고 하다가 우리가 가서 안에 솜도 넣어가지고 한번 해이되고 이러는데 물론 비닐 장갑 끼고 이래 하지만은 하다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걸리는 게 뭐 거의 다수일 거예요. 농장 피해는 물론 사람 감염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 소 브루셀라 방역이 잘 실시되는 미국은 예방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림성이 고시한 소 브루셀라 관련 내용에도 송아지 예방 접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발생 위험이 큰 지역만 지자체 결정에 따라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체열 검사를 통해 양성 여부만을 확인할 뿐 사실상 백신 개발에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농장주들의 몫입니다. 몇 번 울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 그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살처분 활동 안 했는데 할 걸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눈물 나오고 진짜 끝이다. 농가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국가에서 백신을 갖다가 발병된 농장 주변 500m 거기에 백신 접종을 해서 근절을 시키면은 매일 가족처럼 한 애들을 갖다가 잘 크는 애들을 그런 그 어떤 내 잘못도 아닌 국가 방역기관에서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터져도 그것을 농가에서 다 감수를 한다. 최근 전북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들이 브루셀라병의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의 한 지자체는 발생 농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백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도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발병되면 대량 살처분으로 농민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 소 브루셀라병. 모든 피조물은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처럼 인간에게 맡겨진 가축에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2002년에 등장한 사스나 2015년 발생한 메르스, 그리고 지금 대유행을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람이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면 치료를 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고 치사율이 낮다곤 하지만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인간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역 체계가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은 전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제 일주일이었는데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날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 선포 개막 미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의 희년 개막 특별전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미사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쉐레브 대주교, 주교의 시벅시성 주교특별위원장 유흥식 주교 등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주교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주례와 강론을 맡았습니다. 개막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이주교는 강론을 통해 이번 희년은 참 기쁨을 나누는 초대의 잔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희년은 한국 천주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 곧 순교자들이 온 삶을 바쳐 지킨 신앙을 우리 삶과 행위의 중심에 놓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나누는 초대의 잔치입니다. 이주교는 희년을 보내는 교우들이 순교 영성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가치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주교는 이어 이는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며 그분에 대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교는 또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업 신부의 시복을 위해서도 열성을 다해 기도하는 한 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한 해를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을 본받아 오늘 대림식이 첫 주일을 맞아 시작하는 신년 내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굳게 결심합시다. 미사 뒤에 이어진 희년 개막 행사에서 유흥식 주교는 믿음과 삶이 일치한 김대건 신부의 모범을 본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긍정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작성한 프란치스코 교황 강복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강복 메시지에서 한국 순교자들의 탁월한 유산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성덕과 정의, 평화의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온 백성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한 희년 축사에서 김 신부는 순교를 통해 종교자유와 함께 평등 사상과 인간 존엄, 이웃 사랑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깊이 남겨줬고 코로나19에 도전을 받으며 크나큰 힘으로 실천됐다고 말했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명동 대성당 제대 오른편에 모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 축복식도 거행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복 기도를 바치고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며 성상을 축복했습니다. 한국 조폐공사가 제작한 성 김대건 신부 메달도 봉헌됐습니다. 미사 중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임가신길, 임 따라 걷는 길을 주제로 진행된 도보순례에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옥승만 신부, 삼옥구 기획연구팀 노현기 신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는 각 성지마다 안내 책자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문을 비치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이 기획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특별전. 오랜 기다림 영원한 동행이 개막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념 특별전을 여는 미사도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성 김대건 신부 유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라. 이 희년에 승님의 승용과 순교의 그 순고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전에 크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순환하십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신앙 선조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안에 실현한 순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질서를 이게 창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질서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교회 초기부터 신앙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으면서 예수님이 여신 그 질서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성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조명한 그동안의 전시회와는 달리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내다본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김 신부를 조명했습니다.
전시회는 선교사의 조선 입국과 신학생 발탁,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이 교황 비오 7세에게 보낸 서한과 김대건 신부가 한국으로 보낸 서한, 또 김 신부의 마지막 회유문 등 다양한 사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동기 신학생이자 한국교회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한 1839년과 1846년 조선 순교자들의 전기와 헌종실록 등 천주교 수용과 박해에 관한 기록 자료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 곳곳에 전시된 김대건 신부를 주제로 한 여러 예술품들도 볼거리입니다. 이번 전시는 1967년 축성된 한국순교자박물관 전시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후 선보이는 첫 전시입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상설 전시실에서는 눈으로 걷는 순례 한국천주교회사, 땅의 영광 성지가 된 치명터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특별 기획 전시회 개막 미사에는 다양한 교계 인사들이 함께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톨릭 신도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은 이번 특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온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뜻처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전시물을 관람하시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 역사와 김대건 성인의 숭고한 삶을 돌아보고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교구에 새 주교가 탄생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전교구 탐방동 본당 주임 한정현 신부를 대전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임명 발표 당시 현장 소식과 한정현 주교 임명자의 기자 간담회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개막 특전 미사가 봉헌되던 대전교구 탐방동 성당. 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깜짝 소식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오늘 12시에 탐방동 본당 주미신문 한정현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조 특콜이 명의 주교로 해서 대전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어 유 주교는 착한 목자가 새겨진 십자가를 한정현 주교 임명자에게 걸어줍니다. 신자들은 기쁜 소식에 박수로 화답합니다. 한정현 주교 임명자는 1년 만에 본당을 떠나게 돼 미안하다며 기도의 힘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정신을 차리겠다는 거고요. 주님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보좌주교 임명과 관련 대전 교구민에게 보내는 교구장 서한을 발표한 유흥식 주교는 한 주교 임명자를 원칙적이면서도 따뜻한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칙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조금 엄격하게도 느끼지만 사실은 매우 마음이 깊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한정현 주교님을 교황께서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을 위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교 임명 소식에 본당 신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새 보좌주교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았는데 전혀 그 사전 아는 거 없이 해가지고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늘 기도드리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좋은 주교님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정현 신부님, 주교님. 평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 대전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좀 애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대전교구 교구민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주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현 주교 임명자는 1971년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입니다.
1990년 가톨릭대에 입학해 2000년 대희년의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대전교구 탐방동 본당 당진본당 보좌를 거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전교구 버드네 본당 주임으로 사목했고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교구 준비위원회 의전부를 총괄했습니다. 2015년에는 대전교구 신호드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교구 신호드를 총괄했으며 올해 1월부터 탐방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했습니다. 한정현 주교 임명자의 주교 서품식은 내년 1월 거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주교 임명으로 한국주교회의 회원은 모두 43명이 됐으며 이 가운데 현직 주교는 추기경 1명을 포함해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제수품 꼭 20년 만에 대전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된 한정현 주교 임명자. 원칙에 철저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제입니다. 한정현 주교 임명자는 그럼에도 기자 간담회에서 주교 임명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래 체형이 아주 고든 편이 아닌데 요즘 들어서 더 제 어깨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무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주교를 임명해 주셔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나의 면들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 주교 임명자는 주교로 임명됐다고 해서 당장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된 사제이자 작은 한 사제로서 교구장 주교에 대한 협력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주교 임명자는 성서학 전공자답게 사제의 삶은 예수님과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강조하면서 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제의 삶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완덕의 길로 가지만 그 길의 여정은 안에서는 완벽함을 느낄 수는 없는 길입니다.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면서 특히 한 주교 임명자는 대전교구는 대도시와 농어촌, 행정과 과학기술 집합지역 등 다양한 삶의 양상을 갖추고 있는 교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복음의 기쁨을 사는 공동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신호대의 여정은 저희 교우가 기반하고 있는 순교 영성에 그리고 그 순교 영성이 또 기반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여정으로 삼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과 신앙의 역동적인 측면이 함께 성찰되고 또 함께 희망하면서 또 하느님 보시기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걸어나가는 어떤 밑거름이 되자고 하는. 한편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주교 직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생을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는 뜻이라며 사제품을 받은 뒤부터 지켜본 결과 준비된 주교라고 할 수 있다고 축하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한정현 신임 보좌 주교께 가톨릭 주간 종합 뉴스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한정현 보좌 주교 탄생을 계기로 대전교구가 2021년 사목 지표대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
모두가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교황님의 말씀과 행보 등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13명의 신임 추기경 서임식을 주례했는데요. 이번 서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과 축하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고 필리핀과 브루나이의 신임 추기경 2명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 서임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교황님의 새 저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꿈을 꿉시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인데요. 새 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추기경 서임식은 파격적인 임명에 이어서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록과 관례를 남겼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서임식은 가족이나 지인 등 별도의 초대된 참석자 없이 45분 동안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안면 마스크를 착용했고 신임 추기경들의 뒤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참석하지 못한 추기경들은 화상으로 서임식에 참석했습니다. 13명의 신임 추기경 가운데 자국 정부의 여행 제안으로 필리핀의 호세 아드빈쿨라 추기경과 브루나이의 코르넬리우스 심 추기경이 서임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교황청은 화상으로 서임식에 참여했지만 공식적으로 추기경직을 받게 됐다며 교황이 수여하는 비레타, 즉 진홍색의 추기경 사각모와 반지는 교황을 대신하는 인물이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임식에 참석한 추기경들도 2주간 이탈리아에서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임식도 이례적이었지만 이번에 임명된 추기경 가운데는 파격적인 임명자가 많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교구장 윌턴 그레고리 신임 추기경은 미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첫 흑인 추기경으로 세상 속 교회를 지향하면서 인종차별과 사회정의 등 사회적인 현안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앙투안 캄반다 추기경은 아프리카 루안다의 첫 추기경이 됐습니다. 아울러 코르넬리우스 심 추기경도 인구 44만 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2만 1천여 명에 불과한 이슬람국가 브루나이의 첫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이 밖에 2000년 사제품을 받은 꼼벤투알 수도의 RCC 준광구장 마우로 감베티 신부는 수도의 사제에서 곧바로 추기경이 됐고 추기경단에서 가장 젊은 추기경이 됐습니다. 서임식 미사 강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르코 복음서 10장 32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구절입니다. 교황은 신임 추기경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이 부패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추기경을 세속의 출세나 진급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느님 백성 가까이에 있는 목자가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E se siamo attesi in cielo, perché vivere di pretese terrene? Perché affannarci per un po' di soldi, un po' di fama, un po' di successo? Tutte cose che passano? Perché cercare dei padrini per fare una promozione, andare di su e promuoverci nella carriera? Tutto passa. 교황은 이어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하며 이웃에게 자성과 온정적인 봉사를 통해서 세속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새 추기경 13명 가운데 9명은 콘클라베, 즉 교황 선출 투표권을 가진 80세 미만이며 나머지 4명은 80세 이상입니다. 이로써 보편 교회 추기경은 229명이 됐으며 80세 미만은 128명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저서 꿈을 꿉시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유사했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교황이 겪은 3가지 코로나19 가운데 첫 번째,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쪽 폐가 없습니다. 신학생 시절이던 21살, 심각한 폐 질환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을 오갔던 시간, 교황은 내가 누구인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도 알지 못했다라면서 어머니가 날 안고서 내가 곧 죽게 될지 묻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숨을 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통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독일 유학 시절 경험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와 유사합니다. 당시 베르골료 신부였던 교황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몇 번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엄습했던 유학 시절, 교황은 글을 많이 쓰고 기도하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황 전기 작가 루트비히 파스토르의 책 교황사 37권을 다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더 흥미로운 소설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책을 고른 건 하느님께서 지금의 나를 준비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3번째 경험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겪은 코로나19와 유사한 경험입니다. 1976년 군부가 아르헨티나를 장악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지키고자 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코르도바로 쫓겨갑니다. 코르도바에서 교황은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두 교황에서도 소개된 일화입니다. 교황은 코르도바의 경험은 내게 치유이자 성장이었다며 관용과 용서,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특히 인내를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정말 큰 고통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Per uscire dalla pandemia dobbiamo trovare la cura non solamente per il coronavirus, che è importante, ma anche per i grandi virus umani e socio-economici. 교황의 발언처럼 책에는 전 세계의 인권 문제, 노동과 보편적 기본소득, 교회 내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일삼는 정치인에게는 일침을 가하고 제기능을 상실한 언론에게는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로힝야족, 가여운 위구르족, 야지디족을 생각한다는 문구가 담겨 발간 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위구르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꿈을 꿉시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의 자서전 작가로 유명한 오스틴 아이버레이와의 대담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El Papa ha utilizado bastante el mecanismo del sueño, que es una forma de pensar abierto a la posibilidad de algo nuevo que se te ofrece el Espíritu Santo, ¿no? O sea, que podría ser una advertencia, podría ser la confirmación de una misión, pero viene de afuera, un poco inconscientemente, y que es una de las formas en que te toca el corazón Dios.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에서 지리한 공방을 벌이며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인데요. 이들의 갈등에 오랫동안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꺼내든 지침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지침이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법관들에게 호소한 말이 떠오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결과가 불평등하고 권리를 잃고 부당하거나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그 어떤 판결도 공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법률도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략 차원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39번째 인권주일이고 10번째 사회교리 주간이 이어지는데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배포한 사회교리 주간 강론 자료와 교육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홀로 비 내리는 바티칸 광장을 걸어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희망이 되어주신 분. 2020 사회교리 주간 교육 영상은 비를 맞으며 광장을 걷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라는 한 배를 탄 모든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9분 10초 분량의 영상은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바탕이 성체성서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며 성체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모든 실천들이 사회교리에 따른 행동 양식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당 사제들을 위해 배포한 사회교리 주간 강론 자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새 회칙, 모든 형제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원칙으로 인류애를 제시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나 하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자신의 지역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는 주님의 길을 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립과 갈등, 코로나19 팬데믹의 두려움, 폭력에서 벗어나 애덕을 실천하고 이웃과 연대하며 사랑을 나눔으로써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주님의 탄생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더 이상 사회교리 주간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온 국민을 가슴 뭉클하게 했던 장면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3% 미만이 꿈을 실현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도,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의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70%는 연예인을 장래의 희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연예 기획사 수는 2,000개가 넘고 한 해 데뷔하는 신인 아이돌이 50여 개가 된다면 대략 3천여 명 가운데 1명만이 데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뷔하더라도 대중적인 인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아이돌 그룹은 한 해에 많아야 10개 남짓이고 아이돌의 평균 수명은 기껏해야 5년 정도입니다. 연습생 기간이 보통 7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데 혹자는 아이돌로 데뷔해 성공할 확률은 로또보다 더 낮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8일 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투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연습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기까지는 최소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연습생인 청소년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춤과 노래 연습에만 매진하도록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그러나 데뷔하지도 못하고 설령 데뷔를 하더라도 주목받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미래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지만 보상도 대비책도 없습니다. 사회에 나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홀로 사회에 내동적이 채지는 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퇴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3만 1천 명이 지난 1년 동안 새로 실업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10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회 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공성은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자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지향하는 공익은 결국 사익의 희생이 아니라 사익 간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 사회인 요즘 서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사익 간의 조정은 점점 어려운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르면 자신의 선과 이웃의 선을 사랑함을 통해 인간은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선언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울림이 되어 공동선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목요일인 12월 3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숨죽이면서 수험생을 지켜주고 응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해방감이 크겠지만 한편으론 시험 결과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무한 경쟁 사회 시스템 안에서 공동선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그물을 만드는 하나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꿈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가 낙오가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끈을 묶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그물은 뚫리게 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스타가 되지 못한 아이돌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돌이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 거기 정상이 있기에 우리 모두 젊은 시지프스처럼